우리는 지난번에 칭의에 대해서 생각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우리를 의롭다고 선언하셨다는 것이죠. 그 선언함을 받았을 때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 우리 자신만을 생각하면 우리는 언제나 문제가 있는 사람이죠. 계속적인 죄인이죠. 그런데 그런 사람을 주님께서는 의로운 사람이라고 선언하셨을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를 거룩한 자들이라고 얘기하시고 거룩하게 되었느니라 라고 선언하기도 합니다. 놀라운 일이죠. 그래서 성경의 이런 표현들에 주의하면서 조한 머레이 같은 분은 우리한테 단정적인 성화라고 하는 게 있다고 하는 것을 분명히 해주었어요. 우리는 성화를 얘기할 때 출발점을 이 단정적인 성화로부터 생각해야 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이미 성화되어졌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 말은 우리가 모든 면에서 성화가 이루어졌다는 건 아니죠. 단정적 성화에 근거하여서 이제 우리에게 점진적인 성화가 일어나게끔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점진적인 성화라고 하는 것은 말뜻 그대로 점점점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답게 되어져 간다는 것이죠. 이 점진적 성화는 한편으로는 우리를 칭의하신 것의 결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우리가 단정적 성화를 가지고 있음의 결과라고 말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 있는 이제 그리스도인들은 이제 죽을 때까지,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계속해서 거룩해짐을 위해서 애써 나아가는 노력을 하게 되어집니다. 여기에 이 세상 사람들이 행하는 노력과의 큰 차이가 있어지게 되죠. 이 세상 사람들은 노력을 할 수가 있습니다. 불교도들도 끊임없이 자기를 수련하고 마음을 수련하고 끊임없이 부처가 되기 위한 노력을 합니다. 또 이 세상의 모든 종교들은 그렇게 노력하는 것들이 많이 있어요. 심지어 천주교에도 그렇게 노력함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의화되어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이런 노력, 우리 스스로의 노력으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수준에 도무지 도달할 수 없다는 것을 성경의 근거에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의 노력으로 되지 않는다면 이제 어떻게 하여야 이 일을 이룰 수 있겠는가? 이때 성경에 매우 중요한 구절 하나가 있습니다. 로마서 8장 4절 말씀인데요. 육신을 따르지 않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누구에게 이것이 이루어지느냐? 성령을 따라서 사는 사람에게만 이것이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성화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서 일으키시는 하나님의 일이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해야 돼요. 성부, 성자, 성령님께서 다 같이 작용하시는 것인데 특별히 성령님께서 이 일을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일을 우리 안에서 거룩하게 하시는 일을 하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고 그래서 그분을 거룩하신 영이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겁니다. 따라서 우리의 성화는 1차적으로 성령님의 일입니다. 성령님이 이 일을 하시는데 그럼 우리는 손 놓고 있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이 우리를 거룩해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 방향을 향해서 끊임없이 노력을 해 나가게끔 되어 있습니다. 분투하는 노력이 필요한 것이죠. 히브리서에서 말하는 대로 피 흘리기까지는 아직 하지 아니하였다라는 말에 따라서 우리들은 끊임없이 노력을 해 나가는 겁니다. 그런데 사람 스스로의 노력이 아니라 성령님을 따라서 하는 노력이 이 성화의 삶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성화를 얘기할 때 세 가지를 강조해야 됩니다. 성화의 기준이라고 하는 것은 절대적인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은 성경에 나타나 있는 것이죠. 따라서 이 성화의 기준에 이룰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다 온전을 향해 가는 사람들이지 아무도 온전하게 된 사람은 없다라고 하는 것을 생각해야 됩니다. 이 기준을 낮추게 되면 우리는 이 세상에서 온전함에 이를 수 있다라고 하는 잘못된 생각들에 이르게 되어집니다. 천주교회가 그런 생각을 했고요. 그래서 성인 같은 사람은 구원을 받고도 남는 공로, 소위 잉여 공로를 가질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고요.
그러나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죠. 우리는 아무리 애를 써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기준에 미치지 못하는데 자기가 그 기준을 이루고서도 남은 공로가 있다고 생각하니 얼마나 잘못된 것입니까? 또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너희가 하나님의 온전하신처럼 온전하도록 노력하라 라고 하는 말씀에 근거해서 노력하는 것은 좋은데 그것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온전한 성화 또는 완전한 성결에 이르렀다고 생각하는 것을 성경은 허락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세상에는 그 누구도 온전한 사람은 없습니다.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향하여서 나아가는 사람들이 있을 뿐이죠. 근데 성경에서는 맨 나중에 하늘에 있는 온전케 된 의인들의 영에 대해서 얘기를 합니다. 흥미로운 비교이죠. 이 세상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다 온전하지 않은데 죽어서 하늘에 있는 사람들은 온전하다라고 했으니 우리가 이 일이 언제 일어나는가 하는 것을 짐작할 수 있는데 우리가 죽을 때 그 일이 일어난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사는 삶 전체가 온전케 되려고 노력하는 삶인데 그 노력을 성령님에 의존해서 노력을 해도 다 이루지 못했는데 우리가 죽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온전하게 만들어 주셔서 우리가 하늘에 있을 때는 우리의 영혼이 온전케 되었다고 하니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우리의 영혼에 관한 한 우리는 죽음에서 우리의 성화가 완성되어진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몸은 언제 그것이 온전케 되겠습니까? 죽어서 하늘에 있는 존재들은 영혼만 하늘에 있기 때문에 아직 몸이 온전하지 않은 것이죠. 몸은 하늘에 참여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죽었던 그 사람들이 다시 살아나는 그때 예수께서 다시 오시는 날 우리의 몸이 다 그리스도의 몸과 같이 변화하여 갈 때 우리의 몸에 구속이 주어진다라고 성경이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몸에 관한 한 우리의 성화는 부활 때에 완성되어진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몸까지 온전해진 상태를 우리는 영화라고 표현해 나가죠. 그래서 영화야말로 우리가 궁극적으로 바라는 바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에 있을 때에는 우리는 끊임없이 주님의 뜻을 따르기 위해서 애써 나아가는 노력을 할 것입니다. 그 누구도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그 완전에 이르렀다고 생각하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애써 나가는 노력을 다 성령님을 따라서 수행해 나아갈 수 있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 과연 성령님을 따라서 성화의 길로 가는지 아니면 스스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해 나가는지는 맨 마지막에 한 상황을 보면 압니다. 스스로 자기의 성화의 과정을 돌아보면서 내가 참 잘했다고 생각하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성령님을 의존해서 성령님의 힘으로 성화된 사람이 아닐 것이고 그 성화의 수준이 온전하지 못한 것입니다. 진짜 성화된 사람, 점점점 성령님에 의존해서 성화의 길로 나아가는 사람은 노력을 하고 난 다음에 마치 바울처럼 내가 죄인 중에 괴수이다 라고 말하거나 열심히 행한 후에 이것은 참 부족한 일이다.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마땅히 하여야 할 일을 했을 뿐이다 라고 반응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사람은 정말 아무것도 안 한 사람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열심히 노력하는 사람이 그런 반응을 해 나가는 것이죠. 여기에 진짜 성화되는 사람의 모습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스스로가 과연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돌아봐야 합니다. 우린 과연 어떤 사람입니까? 성화를 위해서 애써 나가는가? 이것의 근거는 우리를 이미 칭의하신 것, 우리에게 단정적 성화를 주신 것에 근거해 있다고 생각해야 됩니다. 또 중요한 것은 성령님에 의존하여서 성화하여 나아가려고 노력하는가. 이런 사람은 절대로 자기의 공로나 자기가 뭘 잘했다는 의식을 가지지 않을 것입니다. 그런 사람들은 죽기까지 힘써서 주님이 원하시는 길을 향하여 나아가게 될 것입니다.